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복된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또한 매일 말씀으로 먹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생명의 율법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맨 마지막 종결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 동시에 오경의 마지막이죠.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하는 성경 맨 앞에 5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것은 모세가 기록할 수 없었겠죠.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 34장은 아마도 후대에 첨가된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가 첨가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마지막에 관해 이처럼 아주 귀하게 그리고 오경의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었고요.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전해 주었죠. 신명기 다시 그들에게 펼쳐서 보여준 그러한 말씀이죠. 그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느보 산이라고 하면 좀 더 큰 그러한
산맥과 같이 그 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제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비스가 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온 땅을 보게 하십니다. 온 땅을,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이라고 하면 맨 북쪽 끝이죠. 예, 물론 이제 어떤 성서학자는, 지리학자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 단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여러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 경계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렇게 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글쎄 저는 그 자리에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딱 비스가산이 어느 지점이라고 딱 특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은 굉장히 고원지대이고요. 실제로 여리고에서도 보면 그 건너편으로 이 지대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전체를 이렇게 멀리 조망하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온 땅을 보이시면서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요단강 또 동편 쪽에 있는 또 북쪽에 있는 땅 또 서해 서쪽을 향해서 요단강 저쪽 건너편으로 또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의 별명이기도 하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쪽으로 다 보이십니다. 이렇게 보이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이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다. 보아라. 이 땅이 바로 약속한 그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앞에서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 땅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고 그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쳤다고 하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눈으로 다 보았지. 그런데 너는 그곳으로 가지는 못한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셔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정말 모세를 통해 준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데 이제 정말 그럴까? 모세의 마지막 이 순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앞에서 모세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은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서운한 것이 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끌어왔는데 그 땅 여기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하게 하시다니 너무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세의 길이었어요. 만약 모세가 여전히 뒤에 나오면 이제 건강하다고 나오는데 그러한 모세가 정말 요단 서편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는 모든 일까지 모세가 하게 되었다. 글쎄요. 그러면 정말 잘 해냈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세는 만약 그 땅을 건너갔다고 하면 그 땅을 밟아보는 그 기쁨과 영광은 있었겠지만 모세의 말년이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그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전해주고 백성들을 세웠던 그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일순간 다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최고로 좋은 이 시점에서 은퇴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면서 자신의 은퇴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년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다. 모세를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세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여기서 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욕심이기도 하고 교만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온 내 삶이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영원히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그 모세를 받아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장사되었는데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특이하죠. 장사를 했는데 묻힌 곳이 어딘지 모른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죽어서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안다면 그 무덤이 엄청난 성역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이 성전처럼 아주 중요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또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안다는 것은 그의 유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할 때 모세의 그 유골을 가지고 나왔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심의 증거도 되지만 또한 그 유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묻힌 곳, 예를 들어 베드로가 참수당한 그곳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다고 하죠. 바로 이렇게 그 유골이 있고 묻힌 곳,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불교에서는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 자체를 아예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베푸신 큰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모세와 같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죽었지만 사실 모세는 이때 어떠했는가?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120세였으나 20세, 120세에 별세하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 그리고 유골이 남아 있었다면, 아니면 이러한 죽음이 없이 그들과 함께 건너갔다고 하면 모세에 대한 그러한 일어났을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력이 있을 때까지 내가 내 뜻을, 내 목적을 무엇인가를 위해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내 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겠죠. 모세는 이렇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다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죽기 전에 9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에게 리더십을 이어줍니다. 리더십 계승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안수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자,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모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모세가 떠났지만 모세가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세우므로 그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온전히 존경과 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자, 모세는 그의 마지막 그냥 갑자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후계자를 잘 세웠던 겁니다. 안수하였습니다. 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물론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모세가 안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다릅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안수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하고 민수기에서는 이미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안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또한 세워졌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모세는 정말 그의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후계자까지 또한 자신이 어쩌면 남길 수도 있는 오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생을 마무리하였던 것이죠. 자, 10절에서 12절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문은 아니지만 비문에 새겨지는 그러한 내용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에 대한 한 문장 결론입니다. 비문과 같이 딱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던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는 죽음조차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존재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죠. 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정말 죽음조차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모세를 보면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명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 죽음은 모두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은 곧 그의 인생의 사명, 인생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그의 눈이,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꿈,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초점,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죽음은 아름답고 거룩한 죽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비전의 삶, 사명자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인 거고, 그렇게 동행의 마지막이 죽음이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어요.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모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사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내 가정에서 복이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교우 관계들 속에서 복이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교회에서 복이 되는 겁니다. 김 집사님 계신 것이 우리 동수교회의 복인 겁니다. 장로님 계신 것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 유익한 인생을 살 때 그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 나 잘 믿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기서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들 또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것,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의 사명의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죽음은 완성이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여지기 원하나요? 한번 내 묘비명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한번 오늘 자신의 묘비명을 한번 여러분의 일기장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그와 같은 인생 되기에 힘쓸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아름다운 삶, 또 아름다운 죽음, 그래서 고귀하고 거룩한 복된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죽음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그 목적을, 사명을 찾고 또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향기를 남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신명기 잘 보았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좀 본 후에 5월부터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요. 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어쩌면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터키, 그리스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 또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